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약속하고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구원은 약속에 근거한 거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 할 때는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할 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다른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대학교 기도학생회 다닐 때 있을 때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루에 딱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나요? 한 장도 아니고 성경을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님은 왜 성경을 한 장도 아니고 한 절만 읽어? 그랬더니 그 형님의 대답은 한 절도 지키기 어려운데 한 장을 어떻게 읽냐. 그래서 한 절만 읽고 그 한 절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 절은 그럼 지킬 수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한 절은 지킬 수 있냐고. 어차피 한 절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게 읽어서 어느 세월에 다 성경 읽으려고 그냥 한 장 읽고 회개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뭐 가까운 형님이니까 제가 그냥 많이 읽고 많이 회개해. 뭘 한 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한 절만 읽고 살라고 그래.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 형님한테는 농담은 아니었어요. 그 형님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게 그냥 농담처럼 내가 한 절 읽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 형님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절이라도 제대로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좀 여러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조금 보고 하면 좀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가 짧은 반면에 로마서는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설명이 많이 생략된 것이 로마서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여러분 눈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할례냐 할례 받지 않는 것이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싱겁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지 입술의 고백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이왕 찾았으니까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그가, 여기서는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자,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다. 하늘의 묵별처럼 많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 사실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면 지금 자기는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고, 생리가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왜 영광을 돌렸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 24절 제일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복받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만사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자, 지난주에 말씀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걸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한 것은 바울이 이 무기력한 상속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무기력한 상속자. 자,
겉으로 볼 때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되게 경건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단한테 좀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어. 열심히 있어, 열심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한테는 열심히 있다. 사실은 믿음으로 그런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 믿음으로 열심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되게 경건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을 드러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비슷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열심은 율법적인 열심이에요.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경건은 아닙니다. 자유함이 없는 종살이에 비유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비유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면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있어요. 자,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는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어렸어요. 애기예요. 애기일 때는 어떻게 지내냐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후견인, 청지기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죠. 아버지의 귀족 신분을 자기가 그냥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거고 아버지의 땅도 내 거고 아버지의 돈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속자예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권리는 언제 주어지느냐?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주어집니다. 분명히 신부는 상속자예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재산을 단 한 푼도 지 마음대로 팔아넘기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들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있는 거예요. 자, 후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 감독해 주시는 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교사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내가 장난감 하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재산을 관리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도 종이거든요. 근데 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은 주인님이죠. 주인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련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4절 3절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받을 존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의와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초보라는 뜻이에요. 초보. 근데 이 초보를 어떤 분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죠.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헬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우상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거. 자, 유대인들에게 하면은 율법을 섬기던 거. 율법의 종로로 타던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어떤 요소.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뭐였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적인 원칙들, 또 어떤 타 종교의 가르침, 우리는 유교적 관습을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왜냐? 나쁘게 사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줘요. 이렇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피해 끼친다.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공중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지나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율법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준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제가 다시 가보면 여러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냥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던 사람이 율법이 탁 오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 그냥. 넌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는 스스로 볼 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요.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 얼마나 착한데.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나 정도만 열심히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살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근데 성경이 딱 와서 나를 보여주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야, 이렇게 난 못 살겠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는 표현은 어떤 말이에요?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었어요. 죄는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율법이 탁 오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봤죠.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태냐? 세상의 율법, 또 세상의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종로로 타는 노예 생활에 빗대는 것입니다. 왜 노예 생활에 빗댈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소유하게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함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짜 받게 되면요. 율법에 요구하는 거룩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미쳤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지금 종로로 타는 생활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인데 왜 그 종살이에 불과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사는 기간은 사실은 계속해서 정죄당하고 고소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을 괴롭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심판과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존재예요. 벗어나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답답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거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걸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이죠. 노예 생활.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신분을 가졌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완전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인가? 왜 21세기에 오시지 않고 왜 그때 오셨을까? 물론 100%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될 때입니다. 언제냐? 일단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 지역의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냐면 헬라어 공용어로 썼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게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딱 지배하면서 도로를 다 갖춰놨습니다. 전 세계 정복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물자를 수송하기 편하도록 도로망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 도로망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굳이 일일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어 하나면은 여기도 가서 그리스어 통하고 여기도 가서 그리스어 통하고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점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완벽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시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좀 식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성육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이 표현을 율법의 지배하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율법대로 사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시고 명절을 지키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한, 또 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대로 완벽하게 산, 어떤 인간도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은요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대로 심판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사실 더 강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형되셨어요? 무슨 죄로 처형되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가장 모독한 죄로 지금 처형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다른 행위들은요, 그 결과에 불과합니다. 다른 뭐 짜잘한 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비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짜잘한 죄에 불과해요. 왜 사람 죽이겠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지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하늘이 두렵지 않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처형되신 거예요. 율법의 밑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학대를 당하시고 종처럼 고소를 당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목적.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자, 여기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미겠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겠어요? 죄의 값.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너 죽인다, 이게 가장 무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한테 너 죽었어, 너 죽인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함부로 위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또 처형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동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그 가정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데인데 중동의 인권이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17명인가 18명인가 막 처형을 한꺼번에 처형을 하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이제 순서가 뒤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막 심장이 막 붕붕붕붕 떠는데 앞에서 막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17명 죽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처형을 보러 왔던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면서 죽었다니까 죽어도 매달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었는데 또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되신 거예요. 아무리 너 죽인다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마귀는 뭘 붙잡고 있는 거냐?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여기서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너 죽인다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성량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됐지만 쉽게 말하면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얻은 거죠. 양자의 신분.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요, 양자나 진짜 아들이나 아무 사이가 없습니다.
양자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이 노예가 되었던 뭐 되었던 그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양자가 딱 되면요, 양아버지의 신분과 양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너 영화에서 왜 배너가 자기 그 장군을 살려준 다음에 장군의 아들이 되잖아요. 입양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선에서 노예로 노를 졌던 사람이, 노예가 됐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와 가문의 신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들의 신분을 얻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말로는 지금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크라조는 어떤 단어냐면 막 울부짖는 단어예요. 떼쓰는 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가지고 감히 말도 못 붙이고 그랬던 사람이 마치 애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해줘요 라고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하게 울면서 아빠 이거 꼭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공이 있어야지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맨정신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그 기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감동이 주어집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와 나하고 질적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해서 옆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지적하고 고소할까 싶어서. 그런데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빠 이거 해주셔야죠.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너무 좋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각하신 일이 뭡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주 아래 그 아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종과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이겁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하는 일은 뭡니까? 노예는요, 시키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들은요, 노예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살지만 아버지를 섬기는데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빠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빠의 것을 누리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양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친아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아들이죠. 입양된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예일 때는 눈속임을 하지만 아들로 살아갈 때는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요 어느 날 종 두 사람을 불렀어요. 주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예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또 집 크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집을 한 채씩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 하나는요 이 주인을 너무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자, 돈도 걱정하지 말고 크기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집을 지으라니까요. 이 주인은 주인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아마 별채로 쓰려고 어디 별장처럼 쓰려고 집을 지으려나 보다. 우리 주인이 사셔야 될 집이니까 내가 정성껏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정말 자재도 최고 자재 좋은 거 쓰고 또 정말 집도 정성스럽게 꾸며서 집을 한 채를 지었어요. 다른 종은 주인이 말하니까요. 참 돈깨나 했다고 괜히 위세 떠느라고 아이고 정말 이 집 있으면 됐지 뭐 무슨 또 별장 짓는다고 마음이 확 상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주인을 믿지 않으니까요. 대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도 돈 받은 거에 그냥 3분의 1은 자기가 갖고 그냥 3분의 1 정도 대충 그냥 흉내만 내는 자재 써가지고 집을 짓고 겉으로 보면 티 안 나지만 나중에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티 나는
그냥 대충 지었어요. 대충. 주인이 불렀어요. 니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 내가 너희들 자유케 하면서 선물로 집 한 채씩 주겠다. 니네가 지은 집이 니네 집이다. 네가 살 집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종하고, 주인을 불신하고 아까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하고, 결국은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말씀을 뒷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면은, 보세요. 아들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상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요, 아버지를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걸 자기가 받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억지로 눈속임이나 하고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차고.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그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을 의미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노릇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무교였습니다. 아니, 무교도 상관없어요. 뭔가를 지금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섬겼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지 또 자신의 실력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종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든?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태양만 멋지게 떠오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소원 빌어집니다. 정말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면요, 그 보름달 되고 막 자기가 기도하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보면 야, 빨리 소원 빌라고 얘기하고요. 예. 행운의 편지도 보내보고, 사주팔자 보면서 결혼하고, 날짜 잡아갖고 이사하고.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고사는 지내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자동차를 시승하려고 해도 고사 지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데 왜?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냐 말이에요.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냐는 것입니다. 아들로 살지 못하고 어째서 다시 천하고 그런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냐. 왜 약하고 천박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성령은 우리를 능히 살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능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도 못합니다. 약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살이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매달마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목숨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자꾸 특정한 행위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토요일이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세요. 전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은요,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실적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빼오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서 이 정도 실적 내야 된다.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전도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발, 들을 넘어가는 발, 강을 넘어가는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바치고, 어떤 이단들은요, 재산을 다 바치고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네바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했겠습니까? 누구나 하는 거면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귀한 거예요. 드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신앙인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죠?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떠한 거룩한 구원 행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행위도 구원을 위해 강조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선한 행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 일부 이단은요, 마지막 때에 666 표를 받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한 교단에 속해 있어도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단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칩 안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성경.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666 표가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요 진짜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면 성경에 666이라고 애매하게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베리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 666이라는 표가 어디 있어요? 666이라는 없어요.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2000년 성도들도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요 베리칩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베리칩을 나란히 놨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의 수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수호입니다. 타락하기 잠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그만 개 한 마리가요 산책하다가 나란히 섰는데 신호등에 나란히 섰는데 옆에 자기보다 한 3-4배 큰 사냥개가 옆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사냥개가 개를 딱 보면서 너도 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개냐? 그랬더니 조그만 개가 하는 말이 제가 크기는 작지만 아무도 저를 고양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특별히 정말 믿음의 영웅을 딱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도 기독교인인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합니다. 야, 너도 신자냐? 너도 신자야?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말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왜 이래? 라고 사탄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마귀가 그렇게 고소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귀야 그래 내 안엔 선한 거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배로 씻어주셨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이래?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철이 듭니다. 튼튼해집니다. 제 몫을 담당할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